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 위에서 내리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큰 소리로 제목을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서 내리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리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리는 평화. 할렐루야.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평강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라디오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올해 아주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기억납니다. 그날 라디오의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인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암탉이 있는 곳에 독수리 알이 하나 잘못 들어왔습니다. 암탉은 독수리 알이 자기 계란인 줄 알고 열심히 품어서 다 삐약삐약하고 병아리가 태어났는데 독수리도 부화가 돼서 독수리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독수리가 자라면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든 병아리는 노란색인데 자기만 시커매요. 병아리들은 삐약삐약 크면서 닭이 되는데 얘는 발톱에서 날카로운 발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입에서 이 주둥이가 쭉 튀어나오면서 신기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놀립니다. 야, 너는 병아리인데 이상한 병아리라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왕따 당하는 것이죠. 어느 날 푸른 창공을 보니 독수리가 유유하게 푸른 창공을 가르며 훨훨 날아다닙니다. 엄마 저 새가 뭐예요? 저거는 독수리란다. 엄마 저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병아리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독수리 새끼에게 암탉이 하는 말이 너는 병아리지 독수리가 아니란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이 독수리가 평생 발톱이 나는데 나는 병아리야 그러면서 발톱을 긁고 발톱을 막 깎으면서 평생 그 계란인 줄 알고 닭인 줄 알고 살면은 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는 언젠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마다 기도하면 주님이 치유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이 땅에서 외롭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이 많은 받은 은혜들을 통하여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는데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의 평화, 화평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평화, 화평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헬라어 에엘의 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구약의 샬롬이하고 연결됩니다. 샬롬은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마음의 평강 아닙니다. 내부적인 평강. 우리나라를 누가 굳건히 지켜준다면 외적으로부터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샬롬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행복한 것도 샬롬입니다. AL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샬롬, 평강의 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오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평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새 사람을 지어 평화를 주십니다. 한번 천천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하늘 영광 버리고 본인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 예수님 순종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말구유에서 아주 비참하게 태어나셨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즉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멀리 있던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워질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죄 없이 희생 제물로 죽어야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1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작.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길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많은 청년들을 만나 상담을 하면 목사님 이쪽 길을 갈까요? 저쪽 길을 갈까요?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목사님 이 남자가 저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 남자랑 결혼할까요? 저 남자도 저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 남자랑 결혼 갈까요?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얘기합니다. 절로 가지 마세요. 교회 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평안의 길로 인도합니다. 불안한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어주시는데 은혜 받은 우리들은 두 번째 평강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예수의 피의 은혜를 저에게 좀 부어주시옵소서. 그 피의 은혜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니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대로 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일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이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될까요? 저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 주님은요, 먼저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저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성령님의 지혜로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좀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지혜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써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 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지성소 앞에는 큰 커튼으로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소가죽 같은 가죽들로 10cm 정도 두께로 이 커튼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고뇌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기신 마지막 말 내가 다 이루었다 해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 땅에서 사망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커튼이 찢어집니다. 휘막이 갈라집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이방인이요 외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위하여 예수 십자가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주셨고 막혀있던 담을 다 무너뜨려 주셔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은혜를 끼쳐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나의 백성들에게 다시 믿음의 조상을 세워 이 믿음을 연계시킬 수 있을까? 그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원래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우상을 조각하는 조각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말로 우상 숭배하는 패밀리에서 가정에서 한 사람을 택하였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 만민에게 믿음을 부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든 말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에 들어서 하나님께 평강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그 마음속에 평안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날씨가 무지무지 더웠습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3명의 낯선 분들이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환대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잠깐 좀 쉬고 가십시오 하면서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어서 이 밀 전병 떡을 좀 만들어 오십시오. 그리고 송아지를 좀 잡아서 이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 밀크를 갖다가 이제 요구르트를 만든 것들이 있는데 정성스럽게 요구르트를 좀 만들어서 갖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요, 밀반죽을 해가지고 한 3-4개 정도를 가지고 엄청나게 음식을 만들었는데 4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었다라는 엄청난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150kg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게 순식간에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요, 마음의 평강이 있었고 누가 우리 집에 찾아오든지 이분들을 접대해야겠다, 이분들을 환대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부지불식간에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었고 이분들이 그 요구르트를 먹고 힘을 얻으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1년 뒤에 다시 올 텐데 1년 뒤에 당신에게 아들이 생길 것입니다. 잘 아시죠? 사라가 이것을 듣고 낄낄낄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경수가 끊겼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무슨 말인가? 낄낄낄 웃자. 당신이 내가 말한 것을 듣고 웃었습니다. 아니죠, 안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웃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웃는 사람 사랍니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1년 뒤에 아이가 있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진짜 아이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와도 그분들을 환대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 동안 살며 누가 손님이 오고 누가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샬롬이라고 하는 은혜를 한 사람을 통하여 전염시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평강과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성경은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나의 답답함과 악습과 교만함과 남들 주는 걸 싫어하는 이런 마음의 완악함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지어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예수 피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이 맡긴 담을 허물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맡긴 담들이 예수님 때문에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직적인 평화가 있고 수평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이 수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럼 이 평화를 가지고 아까 아브라함처럼 부지불식 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 613가지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인간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조차 인간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2가지 계명을 주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2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성경 보라 된다고 맨날 말씀하시고 설교하시는데 내가 성경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다가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율법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닌 은혜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도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구하기 전에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율법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한 새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원수인데 원수를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아포크테이나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을 극악무도하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원수의 계획들을 다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승리의 깃발이 꽂히게 된다는 것이죠. 행여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나를 폄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경쟁 구도상 어쩔 수 없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원수가 다가오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원수들까지도 소멸해 버리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원수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평강만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는 것이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와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이 나의 평안이시니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전 성경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느 성도님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런 노래를 부르시던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얼마나 삶의 평안을 주십니까?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생수가 필요할 때마다 줄인 영혼, 상한 영혼, 갈급한 영혼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면서 예주 십자가의 은혜만 부여잡고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적개심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기자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 시작.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 평안으로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신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평안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은 평안함 가운데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이루기까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순복음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평강이 임할지어다. 구약에서는요, 평강을 한번 얻으려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발에다가 딸랑딸랑 하는 그런 방울을 들고 방울을 달고 지성소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죽은 거예요. 왜? 제사장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밧줄을 허리에 묶었기 때문에 끌고 와서 두 번째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만약 제사장들이 계속 죄를 졌으면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제사, 오늘날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 피 때문에 죄가 사해졌습니다. 아니, 막혀있던 담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새 사람을 만들어줬어요.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왜?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한 종은 처음에
영어로 부흥성회를 인도한 것이 1998년도였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제가 당시 전도사였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니까 오세요.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갔더니 20명 모인 줄 알았더니 1,70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영어 잘 못하는 때였습니다. 지금도 못하지만 더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 암송한 거 외워라. 그래서 무식하게 외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거를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라고요. 까먹으면 할렐루야 그럼 또 아멘 그러고, If anyone is in Christ 그러니까 또 아멘 하고요. He's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또 아멘 하고요. 문제는 15분 지나니까 암기한 거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레파토리 끝. 그런데 아픈 사람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저는 한 10명 나올 줄 알았더니 300명이 넘게 나옵니다. 한 청년이 나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극적으로 한쪽 다리가 길고 한쪽 다리가 짧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은 처음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뚝뚝뚝 소리가 들리더니 한쪽 다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 청년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그 파푸아뉴기니아 목사님도 놀랐습니다. 제일 놀란 건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수많은 분이 봤습니다.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전도사였는데 패스터니까 전도사님 제가 소원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리가 한쪽 길고 짧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조용기 목사님,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기도말 받으면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비행기 값이 비싸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에 참석하려고 3일 동안 걸어왔습니다. 3일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의 전도사님이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기적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치료를 갖고 오시는 것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의사를 만나봤지만 의사 선생님이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돈을 썼지만 치료받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온다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듣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날지어다. 그 말씀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혈류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더러운 여자 어디 오느냐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예수님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지고 있는데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누군가가 내 몸에 손을 대었고 그 능력이 나타났다. 지금 나갔다 하니 이 여인이 죽게 나와서 간증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즉시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전도는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수없이 많은 치유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주님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여러분, 치료는요, 이 여인은 치료받는 게 목적이었는데 우리 주님은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따라해볼까요? 평안히 가라. 여기에다 평안까지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 평안을 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이 답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불안을 택하지 마십시오.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택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택하셔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십자가 예수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과 질병과 어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이 담들이 있었는데 이 담을 다 우리 주님이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수직적인 평안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의 사자가 된 것이죠. 그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김영근 전도사님, 우리 파푸아뉴기니아라고 나는 나라는 두 나라가 합병이 된 나라인데 언어가 각 부족이 900 몇십 개가 넘어가지고 언어가 하나가 아니라 900 몇 가지의 족속들이 쓰는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족속 개념이지 한 네이션, 국가 개념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하도 마운틴,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산이 너무 많아서 아예 그냥 마운틴이라 하지 않고 하이 플레이스, 높은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식인종이 살아요. 식인종. 그때도 살았고 지금도 삽니다. 전쟁을 하면은요, 제가 자료가를 봤더니 엄청나게 무섭게 전쟁을 합니다. 독이 든 화살을 쏘기도 하고 창을 찔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총만 대포 안 쐈을 뿐이지 엄청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요, A라고 하는 부족하고 B라는 부족이 전쟁이 붙잖아요. 그럼 거의 전멸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화를 지키려면은요, A 부족의 아들, B 부족의 아들을 갖다가 잠시 교환을 해가지고 바꿔서 키웁니다. 이것을 The Son of Peace라고 얘기를 해요. 평화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들, 이쪽 아들을 살짝 바꾸면 두 부족은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두 부족이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왜? 아들을 바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평안?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딛고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도전을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과 눈물과 한스러운 일들을 극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파파뉴기네에 있는 각 부족의 아들이 평화의 아들이라고 명명한다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평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는 영적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될 것이요,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나누고 줄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목사님, 그렇다면 질문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이 평화를 누리면서 한 주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전화 한 통화만 받아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할 때 마음이 주눅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다 보면 층층 시야 위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요즘에 MZ세대들 함께 직장 생활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음속의 평화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시작! 한 성령 안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한 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또 오셔서, 우리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먼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는데, 여기도 평강일지다 평안일지다 이렇게 두 번이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살짝 틀립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먼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어떤 개념일까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7장 18절 보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야훼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가 있을지어다? 제일 밑에 줄,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자, 야훼 하나님이 먼데 있는 자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이방인이 아니라 저 먼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자들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멀리 있는 유대인, 가까이 있는 유대인 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구약에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 평안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냈지 이방인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말씀, 너희 먼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주고 가까이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평강이 임하고 유대인에게도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에게도 평강이 임하고 네팔 사람에게도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선물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으면 그 평화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 문을 여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방인이건 이스라엘인이건 주시는 선물, 평강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령을 한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런 간증을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 가시기 전에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가 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제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셋째는 문을 박차고 들어서 아빠!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 당회장님실에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셋째 아들은요, 문을 열고 아빠! 하면서 늘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빠기 때문에 아들은 언제든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님실을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8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순복음 금정교회 눈에 보이네요? 이거 교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대예배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평강을 선물로 받아갈지어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잠시 기도하면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전이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성경은요, 두 사람이 모여서 아버지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성전에 모여서 대예배 드리고 소그룹으로 모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는 비가시적이죠.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재하는 얼마든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아내와 남편이 함께 기도하는 순간 그 가정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가정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나밖에 믿지 않습니다. 남편도 안 믿고 또는 아내도 안 믿고 자녀도 안 믿습니다. 혹은 목사님, 직장에 가면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마음의 평강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에 불안이 다가오고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날마다 죄를 짓고 있고 네 병은 치료되지 않을 거야. 그때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앙망하는 마음으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감사로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죄졌지만 주님이 구원시켜 주셨다. 나는 지금 아프지만 나는 하나님이 고쳐줄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밀리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럼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에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하죠. 즉, 내 삶의 현장이 내가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처럼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 중에 가장 큰 권능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나눠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이 평강, 피스, 평화, 샬롬을 나눠주면 어찌 이분은 기도 제목이 많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 나도 이분처럼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순복음 금종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그때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거룩하게 전염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막힌 담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다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성령님 의지하시고 불안을 성령님과 함께 쫓아내셔야 됩니다. 늘 평화의 영,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인정하시고 모셔서 이 땅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 먼저 나오신 분들은 교회 나중 나오신 후배들이 계십니다. 이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 평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맞아 나도 처음에는 저렇게 실수했지, 아니 저거보다도 더 했지 라고 하면서 새로운 가정, 이제 막 예수님을 알게 되는 분들을 사랑으로 평안으로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나중에 오신 성도님들은 예수 먼저 믿은 선배들이 왜 이렇게 생활하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할 때 시험 들지 마시고 마음의 평강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배우지 말아야지, 이런 평강 가운데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순복음 금정교회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가 하늘에서 임하십니다. 이 평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하여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작은 1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원수조차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시작.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이 평화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나아가 평화의 영을 사모하시고 평화의 영을 누리시고 그 평화를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